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따르면 미쁘신 분이십니다. 2장 13절에 주는 항상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것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항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제목을 그러나 너는 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내용으로 제목을 잡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너는 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데,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너도 라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너도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하면 돼 라고 한다든지 하는 말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다들 주말에 놀러 가는데 너도 참 좀 쉬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유별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이와 다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너도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너는이라고 합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또 마지막에 살펴봤던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다른 본문에도 그러나 너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만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그러나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에 빠지고 정욕에 따라 행하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에 빠지는 모습들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한테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정말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염려가 오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딱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나와있습니다. 네, 그때가 되면 2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시대를 나타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할 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세, 고통의 때, 말세가 AI가 발전한 그런 시대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때가 말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너도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앞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세의 무서운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진리를 떠나고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속이고 속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비방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물러 살라. 그것을 삶의 토대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메노인데 그것은 뜻은 계속해서 머물다,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과연 무엇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했을까요? 바로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믿음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그러니까 너도라고 할 때입니다. 너만 손해야 라고 할 때, 너도 적당히 해 라고 할 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도라고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고 유별나게 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유행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의 뿌리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태풍이 불어닥칠 때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보이는 줄기가 굵어서가 아닙니다. 땅 밑에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너도라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 너는 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박힌 말씀의 뿌리 때문입니다. 또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졌고 자라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노력하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사역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합니다. 테오스는 하나님, 푸뉴스토스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네 가지로 변화시킵니다. 16절을 계속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하였습니다. 교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책망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지적해서 교정시켜주는 그런 책망입니다. 또 바르게 함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의로 교육함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준비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갖춰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제대로 채비를 갖추어 자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네, 우리가 제대로 채비를 갖춰서 선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씀으로 온전해진다. 내 말씀이 너를 제대로 채비를 갖춘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선한 일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능력을 갖추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이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엄숙한 어조로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인으로 세우고 장차 있을 심판의 때를 늘 걸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단어가 주목됩니다. 때를 얻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환영할 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일 때 말하겠죠. 때를 못 얻든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기 싫어할 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도 힘쓰라는 것이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너도 형편이 좋지 않잖아, 적당히 타협해라고 할 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티미아라고 합니다. 긴 마음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귀가 가려진다는 것이죠. 가렵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딱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들만 찾아다니면서 편안한 말만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정당해주는 말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확증평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항상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과 비슷한 영상들만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만 보다 보면 확증편향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르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스승들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회개와 거룩함보다는 복과 성공,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번영과 안락을 추구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 길로 가라라고 합니다. 다들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4절에서 한번 그리고 4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더라도 귀가 가려운 스승을 따라다니더라도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도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라고 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서 냉철하며 라고 번역합니다. 이 신중함이나 냉철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네페로 원래는 술에 취하지 않다, 정신이 또렷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에 냉철하게 정신 또렷하게 붙잡고 상황을 판단하고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쁜 일은 꿋꿋이 참아내시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따르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꿋꿋하게 참아내야 합니다. 이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무의 일부입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으라, 꿋꿋이 참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였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것을 그대의 섬김의 직무를 완수하시게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직무를 다하다라는 언어 디아코니아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에서 나왔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직무는 거창한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교회에서도 작은 일에라도 충성되게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할 때, 세상은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완수하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할 때 그때마다 그 뒤에는 능력의 약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너는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 3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너는 이라고 명령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확신시킵니까? 바로 말씀의 충족성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러나 너는 이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라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나는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 1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하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의 진리를 떠나도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도 너는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운 스승을 찾아서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해도 냉철하게 진리를 붙잡고 너는 고난을 참아내며 내 직무를 완수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너도라고 말할 때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며 나의 직무를 완수하겠다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경의 직무를 끝까지 완성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저희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너도 라고 속삭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적당히 살라고, 타협하라고, 유별나게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안에 심겨진 말씀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구원으로 이끌고 지금도 저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며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떠나는 세대일 때 우리가 그러나 너는 이란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성경의 직문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